반갑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6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옛말에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익혀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익힌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15장과 16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온고지신이라는 이야기가 전체의 이야기의 맥락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장에서 우리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요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고향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속적으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그 자손이 거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어쩌면 무산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또한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항상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왔을 때 자신의 조카 롯과 결별하면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장에서도 동일한 결단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지금 나의 상황이 14장에 있었던 그 전쟁의 결과로 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이 밤을 고민하며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나의 후손이 하나님 우리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집에서 길리운 사람 이 엘리에셀 종이죠.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 믿음의 성장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그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 바로 그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가 믿고 받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16장으로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라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후사인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자신의 종을 통하여서 후사를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내와 사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전통적인 생각들로 봤을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양자를 입양하고 그를 통해서 후사를 또한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하고 그는 물었던 것입니다. 아니야, 나의 계획은 인간의 전통적인 방법들과는 달라. 나는 너에게 너의 몸을 통하여서 아이를 후사를 낳게 해줄 것이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아내 사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라 했습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나는 이미 이제 출산이 끝이 났다는 거죠.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당신을 통하여서 아이를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종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이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 또한 고대의 전통이자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역사의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바지라는 우리에게 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홍길동의 이야기를 보게 되더라도 그가 서자로 태어난 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때에 첩을 통하여서 여러 또한 시바지를 통하여서 자녀를 출산하여 대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양자의 방법도 그리고 또한 이런 시바지를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예들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사무엘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엘가나가 한나와의 사이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버닛나라는 여러분 여자를 취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런 관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이 불려집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86세였더라. 그가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까지 머물렀을 때에 75세였고 65세에 출발하여 75세에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11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때에 이르러서 그는 자신의 몸으로 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전통과 인간적인 여러분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지신 것일 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은 먹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실을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 먹게 하고 난 이후에 이 관계들은 굉장히 이 에덴 동산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들은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아브람과 하갈 그리고 사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로따로 만드셨지만 따로따로 만들었으니까 따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둘이 무엇이 되어서 살도록 하셨습니까? 한 몸이 되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사실 너를 통하여서 하는 그 말은 너와 사례를 통하여서 그 둘은 한 몸이니 그 둘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아브라함은 그리고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성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에 보여줬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몸을 통하여서 낳게 하려고 했던 그 아이가 이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 나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이런 생각으로 보니 이것이 과연 합당해 보이고 이것이 꽤 괜찮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지레짐작으로 과거의 습관대로 전통대로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통과 습관으로 우리가 물들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게 되지만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예전의 습관들과 그리고 나의 생각들이 강하여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전부가 될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문제투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위치에 서 있지만 목회자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기에 여전히 말씀을 전할 때마다 배우고 익히고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여러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밖에서 끈을 묶어서 허리에 동이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 날을 준비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겠습니까? 준비되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날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끌어내고자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곳에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허리에 끈을 띄우고 끈을 당겨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 여러분 다시 그것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여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내 사례의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그 말에 대하여 이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타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질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였더라면 어쩌면 이 하갈과의 갈등도 없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오늘날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과의 이런 전쟁이 여러분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동 지방의, 지금 오늘의 중동을 이루는 이 중동 지방의 조상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삭의 자손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둘이 반목하는 이유들도 사실은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3대 보물 중에 하나, 성지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그들이 최고의 성지 중에 하나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던 곳, 바로 그 곳이 여러분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조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시조가, 중동과 이스라엘의 시조가 한 아브라함에서 비롯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내 여종에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일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까? 5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그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까? 사례의 아이디어였고 사례의 제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이 일이 이와 같이 진행이 되자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임신은 하였지만 그 이후의 일이 자신의 감정이 그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자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남편에게 묻고, 그리고 이것을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신이 저질러 놓고 책임은 남편에게, 책임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떠넘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과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그리고 뱀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아내에게 전가하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전통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묻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과거의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라면 이제 이것을 끊어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큰 상급을 온전히 문제없이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서, 이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남기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 믿음을 위하여서 기다리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하여 갈등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으니 이 새로운 날을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악한 사탄 마귀 관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며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요일은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군 복무를 오늘 우리 다일이가 제대를 하고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석영이도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병력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꿈들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서 중독의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냥 마약 중독, 그리고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많은 것들이 극단으로 치닫고 가는 우리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중심을 잡고, 그리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가 그런 청년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등대로서의 사명을,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서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직장과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